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오늘 8장까지 보실 건데 8절까지 보실 건데 1절, 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는 1장 2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첫 믿음의 사람 아벨로 시작해서 하나님 뜻을 받아 전한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서 죄로 망가진 인류와 그들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전해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피차간의 위로를 얻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는지 말하고 오래도록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바울의 간절한 편지인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설명을 로마서라는 이름의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로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 이 복음의 능력을 말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비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이 제시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게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구절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로 복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서론을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주제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가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은 인간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하나님 뜻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정욕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부패한 죄악의 양상들 이 세 가지를 전형적인 죄의 증상들로 나열하면서 인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1장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부패한 죄악의 양상들에 젖어서 사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던 바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예상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는 거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도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법에나 양심에나 걸릴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범죄와 도덕적인 허물에 대해서 나쁜 놈이니 죽일 놈이니 하면서 정죄하는 그들도 자신들의 마음 속에는 동일한 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익명의 공간에서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바울은 그런 위선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유대교에 빠진 유대인들인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과 할례의 표시를 몸에 가지고 있다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죄인으로 멸시하고 자신들은 의로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고 할례의 증표를 가진 유대인들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착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자랑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실생활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일들을 한다는 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식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총으로만 되는 것을 믿는 마음의 할례 받는 그것이 진짜 할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지껏 읽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다시 예상되는 세 가지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항변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범죄자들이나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다 똑같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할례의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일들이 다 헛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고 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구별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누린 특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망가진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극심한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된 채로 수천 년을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태초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회가 허락됐고, 죄를 씻고 용서받는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부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참여할 기회를 먼저 가진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특별한 은총 중에 은총이다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태초부터 전해져 왔던 그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맡기셔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려는 것다. 인류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두 세대만 건너가면 순식간에 믿음이 자꾸 세속화되고 자꾸 진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막연한 전설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온 세상의 형편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태초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의 삶에 무방비한 상태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고대 인류에게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남은 가족을 통해서.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인 현재의 인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신과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급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말씀을 계시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배우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넓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복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그 옛날 선민의식에 빠져서 진리에서 멀어졌던 유대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복이다. 말할 수 없는 복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진리에 참여할 기회를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더 풍성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전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늘 들으면서 자란 성경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며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가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밝은 불빛 아래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던져버린 사람들은 에서처럼 비극적인 사람들인 거죠.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바울이 예상하는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고 진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실패한 거네. 이런 반론을 또 예상합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를 맡기기 위해서 구별해 세우신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음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해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게 하나님의 실패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실상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진리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매 시대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참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 반론을 더 예상합니다. 그래 좋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네가 말하는데, 그러는 거라면 죄를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건데 심판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어야 용서하는 은혜가 증거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오해와 무지와 배신하는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참된 믿음을 시대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했다고, 기독교가 썩었다고, 기독교가 사회에 본이되지 못한다고 온갖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존해 오셨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타락과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일으키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셨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년 동안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이방의 미신신앙과 같은 것으로 기독교를 끌고 갔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께서 16세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신 유럽 각국의 개혁자들을 통해 말씀대로 믿는 참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번영한 도시들마다 선진화된 국가들마다 물질 문명에 또 세속화되고 믿음이 약화되는 이 사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자들을 보존하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각오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